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16번째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몇 주 전부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사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볼 때에 말씀하시는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의 제목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과연 우리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첫 번째 지혜의 은사죠. 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방향을 잘못 결정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될 경우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지혜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가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고민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후회가 없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야말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한 가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을 우리 인간의 말이다 할 수 있으면, 또 사탄의 말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 유혹했던 그런 말, 너 사과를 저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한 사탄의 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왜? 사탄은 존재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탄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경우에는 멸망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은 내 말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말들은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온전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말도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얻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파워포인트 보면 맨 끝에 결론 부분인데,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I do nothing of myself,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생각과,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I do not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I do nothing of myself, but as my Father has taught me, I speak these thing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또 하시는 일도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어떤 의지와 어떤 인간의 소욕이 예수님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나 말을 철저하게 제한하시면서 오직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난 전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라고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최고의 인생이신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런 영광 속에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혜의 은사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기록한 말씀들을 한 구절씩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지혜로운 존재의 심벌 위에 뱀을 사용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요 동물 중에서요 뱀이 제일 지혜로운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은 동물을 상대한 적은 없지만 뱀 앞에 딱 서면 제일 쫄려요. 그런 이유가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띄웠지만 산책을 하다가 뱀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뱀을 한번 가만히 째려봤어요. 근데 뱀이요 얼마나 만만치 않은 자세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지 그냥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뱀이 빈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쿵후에 보면은 막 이런 자세, 뱀 자세 그런 거 아세요? 이 학자세, 이건 학자세인가? 이거 뱀이 콕콕. 하여튼 이 뱀은 빈틈이 없는 것에 하나의 뱀은 자기보다 큰 멧돼지도 잡아먹어요. 이 뱀은요 굉장히 그런 지혜 상징인데 근데 뱀이 사탄의 상징이 된 건 너무 슬픈 일인 것이 문제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프라우드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경향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하지만 사탄이 그렇잖아요. 이 사탄이 원래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천사들만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 루시퍼는 이 천사는 천사들 중에 천사장인데 아주 지극히 아름답고 또 완전하며 지혜가 충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충족했던 루시퍼가 어느 날부턴가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반역을 하게 되죠. 이 지혜로운 자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그러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하버드 나오고 막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 지혜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진짜 영적인 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런 세상적인 지혜에만 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지혜가 임할 때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가 임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 그 자기의 지혜에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자기가 그 지혜를 즐기면서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빠져서 그의 노년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은 파탄에 이르고 비참하게 됐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늘 내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합니다. 지혜뿐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술이 좋습니까? 그 기술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찬양을 잘해도, 우리가 어떤 기술이 좋아도, 머리가 좋아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생각할 때 지혜가 참 중요한데,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꼭 주실 거예요.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지혜를 사용하시면서 늘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지혜는 뱀이 지혜로워요. 근데 뱀은 그런 사탄이 되었지만 우리는 조심하자. 그런데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오늘 지혜에다만 오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0절 맨 끝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정말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설립자 목사님이 참 성공한 목회를 하니까 어떤 기자가 와서 크리스찬 그런 신문사에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설교를 정말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하게 되면 누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가 더 자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 다음부터 말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방해를 받기 시작하죠. 예. 우리는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삶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면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하고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비워. 그죠? 스스로 그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empty-out 시켰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empty-out 하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채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이 자세가 너희가 필요한 자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논리는 최대한으로 비워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논리로 채우시는 가운데에 정말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했는데 이걸 다른 말을 대입해도 돼요. 생각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에게 일을 하게 너에게 재주를 준 너에게 기술을 준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 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11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는 분이 그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그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영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적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 of Wisdom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혜의 영이에요. 이런 계시의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을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콜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정말이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창조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창조하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콜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무상이라 이게 허무하다, 이런 허무하다.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허무하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콜링을 잘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도 영적으로 어두운해지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서 콜링을 대로 살지 못하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지혜의 영, Spirit of Wisdom, 우리 이러한 지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죽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가리라. 정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항상 이렇게 늘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잘못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경우, 이게 참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디렉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가는 만큼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디렉션을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지혜의 영, 하나님의 이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모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예를 성경은 쭉 기록해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교회 목사님을 초빙하면 신학교는 어디 나왔대? 뭐 박사학위는 있대? 뭐 이런 거 전부 세상적인 그런 학력이라든지 세상적인 경력 이런 걸로 목사를 청빙할 때 먼저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집사님을 구하실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7 집사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용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늘 이 두 가지 조건, 제가 재직반 때 항상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어도 인격적으로 좀 무숙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듣는 사람 같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도자,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자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할 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사람을 지정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라고 하시냐면은 31장 3절 우리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의 후임으로, 모세도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정말이지 이러한 지도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채워지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오강근 사관이 나이로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거의 이렇게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나이가 어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낮게 보고 나이가 많으면은 늘 그분들을 더 존중하는 그 우리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 지도자로서 오강근 사관을 뭘 보고 순종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는 오강근 사관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도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강근 사관도 늘 성도님들에게 존중을 받고 리더십을 가져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려면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을 안 하고 존중을 안 해줘요. 못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못된 것보다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 중에 솔로몬 왕이 처음에 자랄 때에 그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거기에 나오는 좀 열왕기상 3장 28절 맨 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런 많은 신하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다 솔로몬 왕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아기의 엄마를 찾는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아기의 엄마를 딱 찾는 지혜를 보여주자 28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꼭 교회의 목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이런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까 열왕기상 바로 위에인데 창세기 41장 38절 30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은 이방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죠?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살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누명이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 빼가지고서 그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해라. 너에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바로라 이 애굽의 그 당시의 왕이면 얼마나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셉에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총리 대신의 일을 맡길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비록 감옥에 있었으나 해석을 할 때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서슴지 않고 그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애굽은 이 애굽과 바로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자 그를 지도자로 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지 않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가 말로만 믿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까 소금 같은데 맛을 잃어보니까 어떻게, 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꼭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신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의 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은사냔 말이에요. 은사 중에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12장의 첫 번째 은사로 이거를 들고 있는 이유가 이게 공부를 하고 상고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이 지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정확한 갈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깨닫게 해주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은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이런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삶에서도 지혜가 임해서 그 왕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에 그가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이 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가능한 대로 우리 스스로의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말이 운 좋아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에 바로 자기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뭘 먼저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고 나서 왕에게 고하되. 이럴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하기 전에 늘 생각하라.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생각해봐야 별로 뭐 그 수준이 거기에 내가 생각해봐야 나오는 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밖에 못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말을 하거나 그러게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늘 이런 지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때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저희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냔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모두 성령님의 은사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아까 정말 보았지만 스데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 이걸 못 받으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저에게 카톡이나 뭘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 모든 설교 요약문을 다 주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그러면서 설교를 쭉 하니까요 13절 끝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범인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marveled라고 돼 있어요. marveled, 아주 걔들을 경이롭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 어느 정도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어느 정도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에 책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세상에 생각을 하는 것보다 고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능한 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는 가운데에 스스로 하시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보람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은사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